하나의 말씀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243페이지니까 민수기 28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허물는 순양은 매일 2마리씩 상분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분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구워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릴 때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식에 관해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매우 좋아하지만 어떤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릴 때 가난해서 밥 대신 국수를 많이 먹었지만 그때는 이럴 것도 없어서 간장에 그냥 비벼 먹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참기름 넣어서 먹었지만 지금까지도 국수만큼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음식은 국수라도 좀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포크본 같은 것도 정말 먹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느끼하기 때문입니다. 느끼하지 않는 중국 국수나 빵은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 느끼한 음식들이 많아서 먹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또 우리 딸 이야기는 해서 미안하지만 주영이는 같은 집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한국 음식은 특히 별로 먹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가서 먹은 음식들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영이는 주로 한국 음식이 아닌 다른 나라 음식을 잘 만듭니다. 주영이가 해주는 스파게티나 커리 음식, 파파야 샐러드 같은 음식들을 좋아하고 또 맛있습니다. 물론 이런 취향들은 누구나 자라온 배경과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끌리고 읽고 싶은 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책들은 보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서, 복음서들은 우리가 읽고 또 마음의 위로나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레위기나 오늘 본문 같은 제사와 관련된 책들은 읽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와 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레위기가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재미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레위기가 평소에는 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때로는 깊이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 29장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켜야 할 제사 제도와 절기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읽기가 힘든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 목록이 먼저 차례차례 나옵니다. 즉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 또 안식일 제사,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제사 목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첫날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삶의 가치가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매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구약 제사에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순간도 떠날 수 없고 매일 매 순간마다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며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둘째는 이 구약의 기본적인 제사에 있어서 드리는 제물들은 흠없는 최상의 것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의 제사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야 합니다. 또 매달 첫날에 드리는 수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재로서 곡물 들 때도 고운 가루, 즉 영어로 보면 가루 중에 최상품, the finest flour, 가루 중에 최상품을 드려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압착한 최상의 올리브 오일에 섞어서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로 떠돌아다닐 때 그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뿐만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 대신에 그의 아들 엘아사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시대는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전의 세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러한 제사를 드릴 것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부터 풍부한 산물들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 돌아다닐 때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이러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말씀하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산물들을 받을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로막힌 담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천국의 영광의 그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곡식이든지 기름이든지 흠없는 최상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르면 이 제물들은 반드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즉 제단에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제사들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에 의해서 나누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제물들을 모두 태워야 하고 어떤 것도 제사장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최상의 것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최상의 헌신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최상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28장, 29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28장, 29절 잘 보면 28장, 29장을 잘 보시면 이 최상의 헌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플리징 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상의 헌물을 온전히 태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똑같은 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도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로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헌신된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 제물은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도 제사장들에게 눈물고 저는 동물들과 더러운 떡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경고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는
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속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기본적인 제사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입니다. 민수기 28장 15절 보면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22절에 6월 절기에서도 매달 첫날처럼 동일하게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8장 30절 보면 7절절 즉 오순절에도 29장 5절에 나팔절 7월 1일에도 민수기 29장 16절에 7월 15일 20일까지 드리는 장막절에도 계속해서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사장의 중재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 속죄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속죄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지켜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물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남아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때 레위기 16절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송아지 피를 속죄소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순염소를 택하여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염소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것들을 염소 머리에 둔 후에 그 염소를 속죄 의미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는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반복적인 속죄를 위한 제사 대신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시게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날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후에 제7일에 쉬시고 이날을 안식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로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기념한 날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하고 심지어 돈까지 쉬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우리를 재창조해서 구원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안식을 지켰다면, 주일은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날로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가 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오직 육체적 일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사실 인자 생활 속에서 이 복을 땅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때 제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어쨌든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에 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제사 규정은 여러 절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6월절은 1월 14일을 시작으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명절로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제라고 부릅니다. 이때 흠없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째 순양 7마리를 건져드립니다. 또 순년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묘를 보이는데,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치셨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묻혀 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 것이고,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는 지칠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로 부르는 절입니다. 이것은 28장 26절에서 31절 나오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 절기는 6월절에 시작한 보리수확의 끝과 밀수확의 시작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밀의 처음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수확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한 후에 누리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기는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후를 말하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 또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20일은 특별한 대회로 모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텐트를 쳐서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등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낸 여정 동안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 제사 규정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죄의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속죄제와 절기들이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은 우리가 매주일에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에는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째는 우리가 받은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